오늘 함께 나눌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잠언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잠언 21장 후반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적인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9절부터는 잠언 기자는 다시 잠언의 본래의 주제인 지혜로 돌아와서 이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이 이제 마지막 구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25절에서 25절까지 세 구절에 담겨있는 교훈을 잠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다시 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자, 잠언 기자는 23절에 들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신경 써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말을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말은 잠언에서 지혜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지요. 우리는 그동안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과 관련된 교훈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13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잡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유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할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말과 어리석은 자의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교훈의 연장선에서 23절에서는 지혜로운 자를 가리켜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다라고 묘사합니다. 입과 혀를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말을 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주의한다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지혜로운 자는 말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며 생각이 깊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그 12장 18절에 보게 되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데, 자, 미련한 자를 잠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자다. 이런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의 형편에 대하여 그가 자신의 말로 인하여 받을 상처와 파장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어떻게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데만 있는 것이죠.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상처를 치유하는 치료제와 같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충동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에 그 충동적으로 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 순간만큼은 지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그 말이 옳건 틀리건 간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혀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한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받든 어떤 마음이든 상관없이 마치 찌르는 칼 같은 말로서 상대방을 흠집내고 상처를 내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라고 교훈합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고 살 수가 없지요. 말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통의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말소리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오지만 말에 담긴 생각과 의도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입과 혀를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도덕, 예절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모든 말과 행위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교만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상태가 교만하고 악한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스스로 자신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스스로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인용한 잠언 18장 21절에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한 모든 말과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오늘 23절이 전하듯이 사는 동안 입과 혀를 통해서 증거한 모든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게 될 터인데 입과 혀를 지키는 일에 힘쓴 사람은 영원히 환난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나 함부로 말하고 말로서 상대방을 상처 주고 또 무도한 말과 행동을 한 사람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반드시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잠언 기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과 혀를 잘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음을 지킬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여러 시기를 거치게 되면서 그렇게 어릴 때 사랑스럽고 귀엽고 천진난만하던 아이들이 세상을 조금씩 배우고 세상 속에서 물들어가면서 그 죄악된 본성들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게 되고 또 어느 때가 되면 부모에게 상심이 되고 교회 근심이 되는 일들도 나타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청소년들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다 자란 성인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세상인데 어린 자녀들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 방법은 부모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억압이나 폭력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고로 부모가 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 줄 알고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세상이 아니지요. 부모들은 더 어렵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사는 일로 부딪히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14편, 141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이 나올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런 말씀을 듣고 수긍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말도 내 마음대로 못하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단히 무례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이 4절이 전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라고 전하지요. 잠언 기자는 무례함과 교만이 넘치는 것을 악하고 어리석은 자의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무례하고 교만하다는 것이 일반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왜 이 점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례함과 교만이 넘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때로는 세상에서는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지성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정도로 대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 조금 배운 사람들이, 소위 자신을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전문가 집단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몇 가지 자신이 알고 있는 조잡한 지식을 근거로 마치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처럼 함부로 입을 놀리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무례하고 교만한 일인데, 어리석은 대중은 그런 사람들을 인기 스타처럼 생각하지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마치 그런 사람들의 말 속에서 인생의 빛을 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더 강렬하고 지나친 말을 사용해 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경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사람은 대단히 무례하고 교만한 자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주제와 한계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 기억하기 전에 성경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잠시 권력을 가지고 힘과 능력의 권자 위에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분수를 모르고 망령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의 결국은 다 어떻습니까? 파멸을 면치 못합니다.
그들의 결말은 참으로 비참하고 비극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반드시 징계하고 심판하십니다. 무례와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망령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행한 말과 행위에 대하여 보응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이어지는 25절은 지금까지 설명한 어리석고 교만한 자를 다시금 게으른 자로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무례하고 교만한 생각을 가진 생각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게으른 자의 정욕이다라는 말로 표현하지요. 그러면서 결국 그것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전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게으른 자의 정욕이라고 하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게으른 자의 욕망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정욕이나 욕망이나 같은 뜻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강렬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 어떻습니까? 빈둥거리면서 뭔가 할 일을 찾지도 않고 있어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게으른 사람도 마음속은 무언가를 항상 강렬하게 욕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본문에 게으른 자의 정욕이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우리말로 탐욕을 품었다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른 자가 품는 욕망은 다름 아닌 탐욕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보기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무엇을 바라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일수록 일하기는 싫어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욕구는 누구보다 강렬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일해야 하지만 일해서 얻을 생각은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하지 않고서도 원하는 것을 손쉽게 얻을 궁리를 합니다. 일할 시간에.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남이 줄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남이 가진 것을 빼앗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극단적으로 나타날 때에 남이 주는 것으로 빌어먹는 노숙자 같은 인생이 되거나 정당한 수고나 노력 없이 남의 것을 갈취하려는 폭력배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탐욕을 심각한 죄악으로 정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근본 원인이 무엇에 있었습니까?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게으른 사람은 탐욕적인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도 실은 게으른 자의 욕망이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기보다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되지도 않을 죄악된 욕망을 가졌습니다. 쉽게 생각하는 거죠. 인생이 뭐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가요? 뭐 그렇게 일하고 노력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같이 되기만 한다면 모든 걸 다 소유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면 굳이 동산에서 일할 필요도 없고 피조물을 갖고 다스릴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게 된 것이고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결국 게으른 자의 욕망을 가지고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때문에 세상도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여기셨던 세상이 그들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고통과 아픔과 투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땅에 산다는 것은 타락한 위에는 죄와 비참 가운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이른 대로 게으른 자의 욕망이 그를 죽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문 기자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왜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오게 하는 무례하고 교만한 일이라고 교훈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는 게으름은 단지 육적인 게으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의 욕망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자체로 게으름의 본질은 정신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적인 게으름도 문제지만 그보다 심각한 것은 바로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지닌 가장 큰 문제는 정당한 수고와 노력이 없이 거저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도 육적인 일만큼이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일에 어떠한 관심과 성취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다고 또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는 것입니까? 대단히 무례하고 교만한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주제와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굴고 또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에 대하여 아무런 의식을 갖지 않고 십자가를 지려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주님을 힘써 좇을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사형통을 누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로또 복권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은 무례하고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를 오직 자기 자신의 육적인 바람과 욕망을 충족하는 일에만 사용하고자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영적으로 게을러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게으른 욕망을 가진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 얻은 자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위한 수고와 노력 없이는 결코 거룩해지거나 경건해질 수 없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지요. 목사님, 저는 왜 신앙이 왜 항상 이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왜 저는 항상 신앙이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요 모양 요 꼴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자녀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학교에서 내는 숙제도 좀 해야 되고 예습까지는 어렵더라도 복습도 좀 하고 그래야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학교에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겠냔 말이에요. 그럼 공부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공부 안 하겠다는 애를 왜 또 강제로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신앙생활도 비슷한 거예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에 내신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사도 바울이 어디에 적용합니까? 성도의 영적 생활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연 세계만큼이나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 있는지 주어야만 하는 분 정도로 취급하며, 자신은 말씀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일에 아무런 관심과 열의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왜 축복을 주지 아니하냐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가라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게으름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방증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보기에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이기적인 뿐만 아니라 탐욕스러워요. 거기에다가 게을러 빠졌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무례하고 교만하기까지 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나눠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맡기지 아니하십니다.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그러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지만 전혀 영적인 존재감이 없는 사람으로 평생 사는 거죠. 하나님이 귀중히 볼 여지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육적으로 게으른 사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에서 비롯된 영적인 게으름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례와 교만을 범하는 죄입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이야말로 생명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각성하지 않고 이 심각한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참으로 두렵고 비참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이 맡게 될 최종적인 일이라고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을 배웠습니다. 세 가지죠. 첫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입과 혀를 지킨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고, 셋째는 게으른 자의 욕망을 구하지 않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잠언 21장 21절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 말씀드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 즉 공의와 은혜를 구하는 자요, 그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의로움과 영광을 받아 누릴 자인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가 잠언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귀한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있어서는 잠언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지혜로운 자에게 주실 생명과
의로움과 영광을 맛보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5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세상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먼저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과 특징에 대하여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한없이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아둔합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아오니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게 하시고 또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존귀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